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어떤 일을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내용은 역대상 22장인데요. 이제 주 내용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2장을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아들이 할 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 아들이 할 거니까 알아서 준비해서 알아서 하고 나는 나라만 잘 다스리면 되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안 살았다.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요. 그게 뭐였다고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다윗의 열정이 있어요. 패션. 다윗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한다. 임마누엘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유언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세요? 이거는요, 지금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유언을 하고 그게 있는 방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요 이야기를 합니다. 21장에 보게 되면 전염병으로 인구가 7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일단락되었냐?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천사가 있을 때 이제 가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다윗의 일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짝밭일지언정 가시덤불일지언정 상관이 없어요. 가시덤불이 있으면 뭐 하면 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없애버리면 되고, 그죠? 내 지금 밭이 돌짝밭이면 내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거 핍박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다 이겨내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된다? 옥토 된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네 가지의 그 밭은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옥토냐 길가냐. 중간에 있는 밭은 안 돼. 가시떨기나 돌짝밭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고 성숙해져서 100배의 계시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요 다윗은 자기 남은 제위 기간 동안 뭐 하냐? 오로지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다 적들로 다 물리쳤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뭐다?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왜 모리아산 즉 오르난의 다장마당에다가 성전 부지를 선택하게 됐냐? 거기서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 번제단이다. 그래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 아이들 솔로몬에게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모든 방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도우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역대기 기자가 지금 이 부분을 말년에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이 일들에 대해서 뭘 보여주려고 뭘 강조하려고 이걸 기록했을까? 첫 번째는 헌신이에요. 뭐요? 누구의? 다윗의 헌신이에요. 헌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뭐냐?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전 건축을 했다. 누가? 다윗이. 어떤 상황인데? 짓지도 않을 건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몸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폐허된 나라에 돌아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설 다 잡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방해하고 성전을 이렇게 짓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저 다윗의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드렸던, 전부를 드렸던 다윗의 헌신을 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성전 건축도 하지 못하는데 성전 건축에 준비한 거 봐봐라 한번. 아들이 할 건데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런 성전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 이게 역대 기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요거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인력의 준비와 물자 준비를 1절에서 5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책임자 솔로몬의 준비를 시켜요. 6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을 준비 딱 시키고 나서 솔로몬의 동역자들을 준비해 주는데 그게 17절에서 19절까지. 아버지가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멋있죠? 이런 아버지 정말 멋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를 한다. 그래서 1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이 다장마당을 이제 성전 부지로 선택하게 됐는데, 이 성전 부지의 자리가 원래 어디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모리아산이라 그랬잖아요. 이삭을 번제드린 곳, 바로 그곳. 그 한 양을,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돌려주셨잖아요. 그 산이 바로 오늘 여기 오르난의 다장마당,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입니다. 이제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 이방 석수도 불러오고 건축갈돌도 준비하고 백향목도 준비하고, 저 밑에 가보면요, 금을 10만 달란트, 1달란트가 32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주변 이렇게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받고 해가지고, 다윗은요 들어온 돈을 제가 볼 때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디 갖다 넣었다? 성전 준비하는데 은 100만 달란트. 이거 제가 볼 때, 그래서 자꾸 성경에 솔로몬이 부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봐. 집에 가서 계산, 금 10만 곱하기 32 곱하기 금 한 돈이 얼마 계산해가지고 1kg 얼마에서 한번 계산해봐. 이게 계산이 되는지.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사는 궁전보다는 몇십 배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여튼 모을 수 있는 모든 금은 보아 다 모으는 거예요. 그걸 자기 금고에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갖다 넣는 거라니까요. 노선 무게도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해 놓고,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절에 보니까 문짝 못, 그리고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다. 이 문짝못은 문짝 달 때 쓰는 못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물못이라고, 이게 그물못이라는 게 우리 쓰지도 않는다는데 뭔가 찾아봤더니 꺽쇠, 이음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커플링이에요. 커플링이 뭐예요? 커플링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결혼하기 전에 이 둘이서 니하고 내하고 이제 하나다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똑같은 반지 끼는 거 있죠. 이게 뭐냐? 결합 또는 연결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문짝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다 치는 못인가 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못은 사실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왜 준비하냐고. 안 해도 아들이 알아서 다 할 건데,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전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구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짝못, 거물못, 이 하찮아 보이는 재료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준비에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거는 무조건 다 이렇게 준비하죠. 그런데 자잘하고 보잘것없는 그 재료들도 귀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귀하다. 하나님의 전은 귀한 것들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 여기 보시니까 백향목도 있고 금은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값싸고 보잘것없는 이 그물못이나 또는 문짝못 같은 이런 데 들어가는 철도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금인가 은인가 동인가 철인가 그물못인가 문짝못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요. 내가 문짝못이 되어도 돼요. 그물못이 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특별한 재능을 가진 달란트를 가진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 없는 사람,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물못이다. 예. 나는 그물못이야. 나는 문짝못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안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높은 지위에 있건 없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아무 상관없다. 다 귀하다. 누가 귀하다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교회가 만약에요 문턱을 자꾸 높이고 어떤 우리 조건에 되는 사람들만 오시오 한다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는 거죠. 교회는 뭐도 필요하다? 문짝못도 필요하고 그물못도 필요하다. 아멘이 조금 시원치 않은데 야 우리는 좀 좋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은요 교회를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다. 그 지체가 어울려서 유기체적인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 교회도 똑같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손톱 깎으시죠? 손톱 깎아놓고 지나다가 옆에 손톱 맨 끝에 잘못 깎아갖고 이거 뭐 남다 그러지? 이게 남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발가락이 하나 있잖아요. 10개인데 9개만 있으면 안 됩니까?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몸 중에서 우리가 이거는 뭐 쓸모없겠다 떼자. 여러분 쓸개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쓸개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문장님 쓸개 없었다고 뭐라는 건 아닙니다. 뭐 어째 쓸개에 돌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 담석증이 거기 생긴 사람은 이번에도 목사님 연락 왔더라고.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맹장도 왜 필요하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다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는 덜불 있잖아요. 우리는 볼 때는 저게 무슨, 하나님 볼 때는 귀하다니까요. 덜불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그물못이라도 상관없어. 내가 문짝못이 상관없어.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귀하게 여기시니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다 중요한 존재.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 교회에는 없어도 좋을 만큼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귀하고 존귀해요. 소중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건축 재료를 왜 내가 준비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다윗이 설명해 줘요. 다윗이 5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이 어리다는 말이 이제 아이다라는 말로 연약하다, 나아르라는 말인데 소년 이런 뜻이 있고, 미숙하다는 말은 라크라는 말인데 이 영어로는 텐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부드럽고 연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우리 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준비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혹시나 우리 아들이 못할까 봐 내가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고 이걸 해내기에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좀 감당하겠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했다?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다 준비했어요. 물론 솔로몬에게 더 준비하라 했죠. 다윗이 내가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노선 무게도 셀 수 없을 만 갖다 놨어.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지금 황금 사원으로 되어 있는 그 자리가 성전 터인데, 그게 성전 이게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빼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치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요. 제가 볼 때는 제 추측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금으로 도배를 한 게 아닌가. 금으로 입힌 정도가 아니라 금으로 완전히 그냥 칠갑을 한 정도가 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생각했나를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했으면 아이고 네가 그런 이쁜 마음을 가졌어. 알았다 이놈아. 네가 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대. 너는 피를 말리 싸움 많이 했고 피를 말리냐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는데도 다윗은 좌절했다 좌절하지 않았다. 안 좌절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의 열망이 식었다 안 식었다? 안 식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좀 부족하죠, 그죠? 그래도 이 열정이 식으시면 안 돼요. 연세가 드셨다고 식으셔도 안 돼. 죽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요 그래 내가 아니라도 아들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손 안 났습니다. 우리는 아니 내가 할 거 아닌데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이걸 원하는 줄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시면 성전 건축의 목적을 5절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만국의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게 성전 건축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하는 데서 목적은 뭐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물 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당연히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은요 정말로 멋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성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거자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6절부터 16절까지 솔로몬을 준비시킵니다. 솔로몬은 정확하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다윗 언약 알지? 알아 몰라 이놈아? 압니다. 기억해라. 너 정확하게 기억해라. 다시 말해서 나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단다. 알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9절 10절에 해줍니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보라 한 아들을 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게 온순하다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냐니까 이 메누하라는 말입니다. 메누하. 온순하다는 건 우리가 순하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온순하다는 말은 제가 볼 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메누하라는 말은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그 쉬게 하리라 그 쉬게나 여기 온순이나 같은 말이에요. 안식을 주겠다는 거죠. 안식을 주는 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지금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오고 있는지를 딱 보셔야 돼요. 이는 그의 이름이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라.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게 샬람에서 왔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 우리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잖아요. 샬람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예요 그러면? 평강, 평온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역대상 17장 4절 14절의 그 언약을 다시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걱정하지 말고 죽어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네한테 말한 거 누구를 통해 지킬 거니까 아들을 통해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에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 자기 입으로 자기 아들에게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멋있게 사는 삶인가를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 보고 왕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인류 최초의 뮤직 테라피를 아십니까? 테라피 뭔지 아시죠? 음악 갖고 치료하는 치료사 누구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입니다. 하프를 켰지 않습니까? 하프만 켜면 사울이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저는 볼 때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치료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도 남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치료해도 결국은 나라를 치료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놈이 커서 뭐가 될까? 큰 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네가 사람이 되겠나? 이미 사람 돼 있는 애 보고 왜 자꾸 사람이 되겠냐고 물어요. 사람 돼 있다니까. 사람 노릇하겠나? 지금 사람 노릇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윗처럼요 걱정을 안 해요. 다윗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우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도 이 보면 평안함과 안일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샬람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가스에 보면 술람미 들어봤나? 술람미도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네. 술람이나 샬람이나 뭐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술람이란 말은 평강이에요. 평강공주 아님? 평강 할렐루야.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그런 뿌리를 두고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평강의 왕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기 지금 참 이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앞에 보면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야. 그래서 이거 봐라,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솔로몬이 그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안일함을 주었듯이 수고하고 목은 진 자 나한테 다 오면 내가 다 평강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안식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에 그 예표를 있고 실제적인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니까 예수님 바깥으로 가면 안 돼요? 돼요? 예수님 바깥으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에 계셔야 돼요. 떠나시면 안 돼요. 그분 안에 있어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저는 다윗이 너무너무 멋있는 게 여기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며 행통하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아들에게 형통하기를 지금 소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통하다는 말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형통과 똑같은 말입니다. 프라스퍼, 찰나어,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뻗쳐서 나가는 거, 번영하는 거, 이게 찰나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해라 그 말이에요. 누구 보고? 솔로몬 보고. 근데 왜 형통해야 되는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왜 번영해야 되는가의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형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명은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네가 형통해야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니까 형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통의 축복은요 딴 게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뭐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했다? 형통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의 소원대로, 기원대로, 축복대로 솔로몬이 형통해서 하나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사명자들 있잖아요. 사명.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다 다르지만 맡겨준 일이 있답니다. 그 하나님은 요 구절을 볼 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겠다면 나도 하나님께 나한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거 이루게 하려고 뭐 해주시겠다?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솔로몬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었으면 또 다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럴 때는요, 저녁 식사 안 하고 오셨어도 막 이 교회가 떠나가도록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는요, 형통함이 없어요. 노예가 무슨 사람도 아닌데, 노예가 그 당시에 사람하고 다른 거는, 자유인하고 다른 거는요, 자유인이란다. 동물하고 다른 것은요, 딱 한 개 차이가 있다니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게 보디발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게 무슨 단어 중에 보니까요. 보니까 39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디발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게 했더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얘다, 우리 집의 모든 일을 네가 다 해라. 보디발이 뭘 알아가지고? 형통한 걸 알았거든. 그래서 형통한 자에게 맡기면 자기 집 재산이 불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이 안 되시는가 봐. 보디발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얘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보디발은요,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보았네. 뭘 보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걸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이 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 집에 장사가 잘 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양반이 직장에서 잘 되네. 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냥 형통하네.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도대체? 제가 가끔씩 생각해요. 아멘도 팔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럼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좋지.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근이 중요한 게 지금 아니에요. 그 기근은 그냥 이유일 뿐이에요. 결과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애굽의 총리가 내가 기근을 통해서 다 이사 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게 하시거든요. 그 고센 땅이 얼마나 비옥한데, 델타 삼각 중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만 딱 나가면 사막이야. 근데 거기는요, 풀, 물 막 다 있어. 딱 안에서 거기서 살면서 민족을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형통하게, 왜 형통하게 하셨다? 사명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은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철도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요, 얼마나 당당해. 어깨 힘 딱 주고,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네 일어나서 일하고, 또 더 필요한 것은 네가 다 준비해. 내가 이만큼 준비해놨거든. 아멘이 안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서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은 건축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다 이제 장만해놨어요. 어디? 장만해놨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장만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장만해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고 막 1당 100이고 한 명이 100만이요. 근데 뭘 이마음 됐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일만 하면 이제 돼요. 왜 되냐? 눈에 보이는 이 우리 군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준비를 딱 해주셨는데, 첫 번째,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
마귀의 악한 권세들이 무리쳤다. 준비 1. 준비 2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가가지고 뭘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백, 우리의 후원자, 우리의 인도자, 할렐루야, 우리의 카운셀러,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게끔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해라?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정도 준비는 되는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된다? 일어나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쫄지 말고 뒤에 나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한다고요. 일어나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진다.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 형통케 해주신다. 여기 보시면 다윗의 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총명과 지혜와 총명도 준다.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게끔 하나님 지혜와 총명도 준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각자 사명을 따라 자네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 그래도 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인데 우리 사명은 뭐냐? 나한테 직접 이야기 안 했는데 솔로몬에게는 직접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 안 했는데 하신 게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내가 분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공통의 사명, 위대한 사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백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성심으로 솔로몬을 도와라 이 말입니다. 뭐하라? 도와라. 여기 18, 19절에는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그리고 이거 주신 거 다 눈에 보이나 지금? 다 이거 누가 줬다? 하나님 주셨잖냐?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평온함도 주셨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서 그 안에다가 언약궤도 그리고 성전 기물도 다 갖다 넣도록 그렇게 누구를 도와라? 솔로몬을 도와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는 방백들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깨달아 알아. 다 하나님 주셨다. 평안함도 하나님 주셨고 이 땅에 주민을 주신 것도 하나님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고 그분이 계실 처소를 건축해라. 아멘이시죠? 다윗의 유언이 이게 지금 다윗의 유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다윗의 유언이 열왕기상 2장 1절의 9절하고 조금 달라요. 왜 다르다고요? 열왕기하고 역대상은 지금 기록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열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포로로 갔다 온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제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에 거룩한 열정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그리고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 갈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무형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주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우리 이 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다윗처럼 다윗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너희들도 이 말씀 듣는 너희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 3000년이 지나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 뭘까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사명이 귀하든 천하든 상관없이 그것에 최선을 다해 살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밤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집중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겠다. 아멘. 솔로몬의 특징이 뭐냐? 과다한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 내가 또 준비하고 내가 뭐 성전 짓는데 왜 하나님 받든지 말든지 내가 막 지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데서 아멘 그러고 자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개 쭉, 그런 말 있잖아요. 날개 쭉지도 안 날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도약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요,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개 있긴 있더라고. 그건 뭘까요? 예? 기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락이 오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딴 거는 잘 못하겠고 한 개는 해줄 수 있어.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실제가 되어서 드러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나는 성전을 건축 위한 준비로서 만족한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욕심 부리지 않는 다윗을 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루는 지나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일주일은 또 갑니다. 다윗처럼 살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자. 불꽃처럼. 아멘. 그리고 그 열정이 점념되어서 누구에게 가고, 방백들에게 가고, 누구에게 가고, 솔로몬에게 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는데요. 백성들이 가져오라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 이제 안 된다. 그 정도까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중직들이요, 윗물이 맑아야 돼요. 그래야 아래물도 막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며 자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언제 우리 삶이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게으르게, 악하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던져버리지 마시고, 내게 주신 거 내가 반드시 감당하겠다는 이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떡 섰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겨주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이 뭐냐? 많은 거 맡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